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고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줄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심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한번 따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가요? 딸 내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당신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박수로서 한번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큰 주제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행통의 비결을 배우라. 성경적인 행통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여러분 장마철이 돼서 습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로 천국 되는 그런 축복이 이 7월 한 달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행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비결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행동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요?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동하게 되는지를 성경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행동의 비결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잘 하려면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잖아요. 이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비결을 아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행동할 수 있는 원리와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행통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입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김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말씀들 다 내가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순적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행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행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동하면 부자 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모세를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가
250만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행통입니다. 그러하기에 행통이란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비결이 있듯이 행통하는 데도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는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행통한 비법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우리말로 입으로 시인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이랬거든요. 아하, 행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키면 내 삶이 평탄해지고 행통케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은 말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행통해지는 방법이에요. 씨앗의 목적은 뭐예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는 꽃을 피우기 위함이고,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의 목적도 뭐예요? 내 인생이 행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행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행통함으로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행통하기 원한다면 행통함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행통함을 좋아해야 되고 성경에 등장하는 행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따라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행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하는 예배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삭처럼 행통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행통한 삶의 의식을 배웠다. 의식이란 말은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사고. 자, 그런데 행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생명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배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임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확실하게 배운 긍정적인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긍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하, 행통한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에 생명을 거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뭔지 몰라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4절에 제3일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 도착했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멀리 산을 바라보게 올라가야 될 산을 봤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종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지금 뭐하러 가지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말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 아들과 함께 이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른말 성경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바른말 성경 좀 더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지금 뭐하러 가죠? 이 아이를 지금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전한 아브라함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의 태도는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행동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의 태도로 변화시키고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시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했어요.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행동의 원리인 긍정적인 사고를 그는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행동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행동케 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두 번째 삶의 의식은요, 나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행동해야 내가 행동한다는 의식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에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땅이 좁아서 너에게 내가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네가 고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주변 사람이 행동해지기를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은 모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의 삶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의식을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길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철저하게 양보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배워졌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행동을 위해서 주변 사람이 더 잘된 행동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비말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괴롭힌 친구들이잖아요. 그때 이삭이 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들 나를 못살게 굴었던 인간들이잖아. 자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의식을 아버지로부터 이삭도 배웠다는 거죠. 세 번째, 행동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프론티어 정신,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비결은 바로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개척 정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은 바로 모험 정신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오를 떠나러 갈 때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도함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려는 사람들은 안주하거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적이고 변화를 좋아합니다. 창조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행동하려는 사람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달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의 열매는 행동을 배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말씀 듣는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행동한 삶의 의식을 배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생명처럼 생각함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동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모험 정신의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행했던 삶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함따라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신앙의 행동의 비결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행동의 비결을 우리도 이삭처럼 따라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삶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던 블레셋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했던 이삭에게 좋은 땅을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아주 더러운 땅, 썰먹는 땅, 주도 그런 거 주겠죠.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이삭은 마침내 행통함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행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의식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 의식을 삶의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자리에 이삭은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결박된 상태로 있었다. 제물된 상태로 있었다. 근데 발악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갱해한 줄 아노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아마 그 자리에 이삭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된 비결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배운 행동의 비결을 따라서 그도 순종했습니다. 삶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르라고 말할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본문 26장 5절 6절에 뭐입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지금 이삭의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중에 그랄에 왔을 때에 거기 멈추라, 거기 있으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할 때 그는 환경이 전혀 이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행동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선적으로 100%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삶의 근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약속의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두 번째, 첫 번째 갈대우를 떠날 때 불렀고 두 번째 다시 불러서 뭐랍니까?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돼지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상이 뭐예요? 보상.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주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재물, 지금 돈, 두 번째 뭐요? 명예, 영광, 그 다음에 장수, 생명,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 부자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이름이 명성을 날리는 것,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이 복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아멘? 아멘? 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행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에요. 이삭은 창세기 20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신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행동의 비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비결은 정성을 다한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어떤 예배요?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갑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게 누구죠? 예배물이 뭐죠? 그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내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정성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가장 정성된 대가 예배는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예물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물은 나의 예배의 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이 말은 예배한 후에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예배만, 인사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도 감사연금 5만 원 하는 사람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도 5만 원. 이거는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예물로 나한테 예배하기를 시험하신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들 이삭을 예물로 바치는 예배를 요구하셨다고요. 오늘 상반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나의 예물이 얼마나 정성되게 준비했느냐는 나의 정성된 깊이를 보여주는 예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 10,000마리 드리라 이러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양 1,000,000마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독자들 이삭을 나의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할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한다? 그러나 그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의 유산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11조 드림도 배웠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했다고 봅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싸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미국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자기 집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했을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예배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저 미국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오!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삭의 정성된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를 행통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된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들을 예물로 하나님이 요구할 때 기꺼이 그 예배에 그는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임한 온역을 위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릴 때에 아리우나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거 나 땅값 안 받을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자 다윗이 한 말은 우리는 예배자로서 마음판에 깊이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이여 다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런 거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번제가 감사 예배거든요.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땅값보다 더 많이 주고 아리우드 타작마당에 소와 그 다음에 그 소가 끌고 오는 마차를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감사 예배 드렸다. 우리 같으면 깎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주라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번제는 감사 예배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이 멈춥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행통한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끝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축복으로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예배의 성공이 내 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 하나님도 아낌없이 행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를 이삭을처럼 따라 배워야 되고 그 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 살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행통의 원리를 배우고 따라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행통의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배운 행통의 원리는 말씀대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를 아버지를 통해 배운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도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를 전수해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들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를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행통의 원리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영적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절대 부모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위대했고, 이삭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야곱이 위대했고, 그 아들 야곱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자녀가 좀 더 아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도랑은 그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회장에게 당신은 세계 최고로 성공된 비결이 무엇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나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유산을 받은 것이 내가 부자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적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뒷자리 말고. 세 번째 어머니가 그에게 준 유산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어머니의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죽는 날까지 힘썼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행통의 유산을 물려줄 때
자자손손 아름답고 복된 일이 그 가정에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행통의 비결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삭이 행통에 된 비결은 그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던 의식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목숨 걸었다니까 여기 앉았는 게 예배에 얼마만큼 내가 정성을 들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네가 예배하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백세에 얻은 독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예배하러 간다면 나는 왜 쓰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가 희생을 동반한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예물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고 행통한 자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